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. 오늘은 로마서 7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.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. 예전에 한번 재미난 이야기를 다른 사역자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.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성경을 읽고 계시는데 밖에서 아이구야 하면서 큰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. 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나와 보셨는데 사택하고 예배당하고 붙어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였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막 자매니 막 아이고 누가 이랬어 막 형제님도 어떤 놈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막 하시는데 목사님이 무슨 일인고 하고 보니까 그 조그만한 예배당에 기찻길을 누가 내놨더라고요. 무슨 말인가 하니 목사님 아드님이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예배당에 있는 강대상부터 해가지고 칙칙폭포 하면서 쭉 가면서 예배당 벽을 쭉 가로질러서 계속 가는 거예요. 칙칙폭포 가다가 또 종착역입니다 하면서 뿌뿌 하면서 거기를 막 동그라미 그리고 칙칙폭포 하면서 막 긁고 가는데 예배당이 말 그대로 양분이 된 거죠.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은 막 누구야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야 하면서 막 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딱 본 순간 아 이거 우리 아들이 했구나 라는 걸 딱 직감하신 거예요. 너무 재밌죠. 거기 계신 형제자매들은 누가 이랬어 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목사님은 누가 했어가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?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거기서 제가 막 마음에서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. 아, 이거 도배를 다시 해야 되나? 아니면 저걸 지워봐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하고 그 문제가 아들의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돼서 아버지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막 일을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닌 형제 자매님들은 누가 이렇게 했어? 왜 이랬어? 이게 무슨 난리야?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게 누구의 잘못이야? 막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러하겠다. 이 문제를 두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?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두고 우리는 어때요? 네 죄냐? 아니면 너의 죄냐? 네 죄가 더 크냐? 아니면 내 죄가 더 크냐? 네 죄가 더 악하냐? 아니면 내 죄가 더 악하냐? 누구의 악이 더 파렴치하고 더럽고 악하냐?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인간들인데 인간들의 한계인 거죠.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의 한계. 왜?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.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아버지는 그 문제를 두고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. 아버지는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저버리는 마음이야마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셨고 다시
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를 보내셔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거죠.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읽어준 대로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 그랬습니다. 그 말은 즉 죄가 범죄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.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아니에요. 우린 도구고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죄를 짓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. 언제요? 내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, 내가 죄 속에 머무는 동안에.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? 사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죠. 율법은 신령한 거잖아요. 그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걸 알고 알았음에도 어때요?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더 짓잖아요.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다른 한 가지의 의를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. 18절에 보면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.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.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구나. 근데 나는 선함을 행하고 싶으나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. 다 위선이라는 거죠. 그러면서 19절 보네요.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.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라는 거예요. 죄와 나를 분리하고 있다라는 거죠. 아,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구나. 그럼 어떻게? 아, 이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를 믿지 않고 내 육신의 내 육체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신령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. 얼마나 죄가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를 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씻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,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. 바울은 알았습니다. 아,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. 원치 아니하는 바 오히려 악을 행하는도다. 그럼 내가 더 이상 나를 믿고 살 것이 무엇이냐?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고 믿음은 언제부터 생깁니까? 예, 나를 부인한 순간부터 믿음이 생깁니다.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말입니다. 신앙은 나를 부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나에게서 내 육체에게서 들려지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, 성경 말씀을 마음에 믿고 사시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